이번 본문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해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사울왕에게 쫓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판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 수십 년의 생활 동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의 위치에 올라섰을 때, 이제 나는 되었다. 야,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것이 바로 고진감래가 아닐까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도 이거구나. 우리는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발전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발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보아야 감사가 회복되고, 이것을 보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집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으면요, 지금 내 문제,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끌려갈 것을 다윗이 알고 먼저 자기가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점검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 중에 주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해가지고 내가 언약을 굳게 붙잡아서 그것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그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수월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도 저 또한도 분명히 대학 생활할 때 그 안에서 교수님들에게 인정받고 학우들에게 인정받고 선배 후배들에게 다 인정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제가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심지어 한 교수님께서는 공부 조금 더 해서 여기 교수로 와라, 끌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가지고 나는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사회에서 딱 만난 것은 저의 무능함, 저의 무기력함,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 손가락질, 무시, 판단,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무기력 무능에 잡혀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도 주께서 나를 무능 속에서, 주께서 나를 무기력 속에서 건지셨나이다. 사역을 하겠다고 회사를 내려놓고 RTS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때 아무런 사역의 문도 열리지 않고 그저 앉아서 막 10시간, 12시간 말씀만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그때에도 주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잠을 청하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막 몰려와가지고 분명히 나는 예배했고 분명히 나는 기도했는데 뭔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두려움이 막 찾아와서 심장이 미친 듯이 막 뛰더라고요. 그때에도 몸이 막 발발발발 떨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공포에 두려움에 잡혀서 발발발 떨 수밖에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도 저를 건지시고 이런 것들을 쭉 묵상했을 때 다윗이 이걸 깨달았겠구나. 왜 이토록 나를 이 원수들에게 손에서 스올에서 이 지옥 같은 이 삶 속에서 나를 건지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외면치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누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또한도 와이프의 사랑을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저 또한도 유초등부 우리 교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을 받게 되면 저절로 힘이 생깁니다. 다윗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윗이 이 언약의 여정을 오는데 불신앙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요나단을 만나고서 요나단한테 한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는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냐. 골리앗 싸워서 승리했고 전쟁터 보내서 그저 나는 그의 말에 순종해서 주의 말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나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도받았는데.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손찌검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정말로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냐? 생전 보지도 못했던 시므이가 찾아와서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렇게 잘 키웠던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다시 도망자 인생을 삽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막 내놓습니다. 사울왕한테도 사울왕을 계속 용서해 줬는데 사울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찾아오고 그러니 다윗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나를 공격합니까? 부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막 애걸복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다윗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와 상관없이. 어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미세한 언약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뤄가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상관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다윗이 조금 붙잡았을 뿐인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한을 풀 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 언약이 희미해졌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서 팀 사역을 합니다. 아니야.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반드시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그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팀 사역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다시 또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나 또한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자체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깊이 누리는 방법이 바로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늘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해방시키셨는지,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박애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나는 PK니까, 나는 목회자 자녀니까 착해야 돼, 양보해야 돼, 다 이해해야 돼, 다 참아야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는 상은 선행상, 항상 착하니까. 근데 그 상을 받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착하게 행동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얘에게 온갖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걔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어가지고, 근데 주변에서는 착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나를 포장할 수밖에 없고 진실한 나를 마주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네가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 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결국 착하려고 하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내가 남에게 판단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소리 들으면 내가 못 참으니까, 너무 내가 힘이 드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광만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 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복음을 몰라서 나에게 복음을 안 심어주고 나에게 이상한 율법을 심고 나에게 이상한 박애주의만, 신비주의만 시켜가지고 엄마 아빠 때문에 늘 부모 원망하고 탓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찾아온 부작용이다. 그 속에서 너는 빠져나올 수 없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그 흐름으로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서 끝내셨다. 그분을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해방받는 거야. 부모 잘 만나야 해방받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방받는 게 아니라, 누가 남을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가 끝날 때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것이 제 마음에 담기는 순간 그 속에서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해방받았는지. 그러니 다윗이 비교의식에 잡히지도 않고 상처에 잡히지도 않고 그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고생은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사울왕도 렘넌트였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어디에서 해방받았고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차고 넘치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교사분하고도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도 우리가 RSS, 예크 선교회에 있는 행정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근본을 봐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본이 보이지 않으면 늘 아이들의 드러난 문제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야 저거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늘 드러난 문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그럼 드러난 문제 이거 하나 바꾸면 또 다른 문제 나오고,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나오고, 이 갈등 해결하면 저 갈등 나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드러난 문제 가지고 자꾸 교육을 하면요 끝도 없이 해야 됩니다. 끝도 없이 잔소리해야 됩니다. 끝도 없이 터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드러난 문제를 가져다 줘도 이것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보여야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다, 야 이거 하나님 떠난 문제야 라고밖에 말을 못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드러난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부터 파생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들었을 때 이게 내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이 문제구나. 나의 근본이 나 중심이라서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꾸 울게 되고 떼쓰게 되고, 울었더니 떼썼더니 엄마가 해주네, 울었더니 떼썼더니 선생님이 해주네. 그럼 울어야지, 그럼 떼써야지. 아이들에게 이상한 복음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울고 떼쓰고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 맘대로 안 되는 그때에도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네 맘대로 안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시달립니다. 그때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 맘대로 안 돼도 기분이 안 나쁘다면,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 내 주장을 했는데 누가 나의 주장을 듣지 않고 그거에 대해 반론했을 때 그거에 잡히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늘 나를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자꾸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저렇게 저 아이가 떼쓰고 하는 것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것이지 바꾸라고 고치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기도의 배경이 되고 영적으로 힘을 주고 그리고 알려주는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후대하고 관계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에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그대로 안 되면 두렵습니다. 그대로 안 되면 못 참고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싫어집니다. 복음도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실수해도 그걸 막 갖다가 찍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까지. 꾸짖으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꾸짖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또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부터 성교연이 휴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수시에서 모든 어린이집은 휴원을 해라 하고 행정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소통을 하고 성교원을 휴원을 하게 됐는데요. 아이들을 이제 재우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7월 달 동안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 아이들 막 케어하면서 한계도 찾아오고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찾아온 그 몇 개월의 그 여정이 잠깐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가정으로 다 보내시는데, 그때에도 제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들을 성교원으로 보내지 않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다가 발견하게 하신 것이 교사다. 교사를 집중시켜야겠다. 교사를 훈련시켜야겠다. 교사가 지도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성교원을 통해 호남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교사가 선교원, 선교원이 교사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담겨지니까 이 행정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기회구나. 우리 교사들이 복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 그거를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게 이런 것이 아닐까. 항상 수월의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한계가 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는 문제, 갈등이 터졌을 때 이걸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갱신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면서 인도받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돌아봐지고 점검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도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참소망교회가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 111 운동에 주역되게 하시며 5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수련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장소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